11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4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요셉의 존재를 알게 되고 너무 놀란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 울 때에 그제서야 형들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이 통곡하며 우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형제들을 만난 이유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요셉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바로는 그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요셉의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초대하는 제안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면서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요셉이 개인적으로 그 가족들을 불려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바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초대가 된 거죠. 애굽에 이주해서 와서 살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인정을 바로를 통해 받게 된 겁니다. 바로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수레를 내줬습니다. 이 수레는 전쟁 때나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 요셉의 가족들의 이주를 위해서 바로가 기꺼이 내주겠다는 거죠. 먼 길을 이동해 올 때에 고령의 아버지와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배려한 그런 바로의 결정인 거죠. 또한 바로는 가나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 오면 좋은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두고 오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이처럼 이 기뻐하면서 극진히 요셉의 가족들을 대하는 이런 바로의 모습, 또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그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그만큼 애굽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거죠.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그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애굽 전체가 요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요셉은 어딜 가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애굽 전체 안에서도 계속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준 요셉이 이런 인정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요셉은 형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그들의 귀향길을 준비합니다. 또 가족들의 애굽 이주를 위한 준비도 진행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량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수레를 내줍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 필요한 양식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었고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 때처럼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금 변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들은 베냐민을 애굽에 홀로 두고 떠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처를 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셉 때와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선물해 줬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밤에는 담요로 이용할 정도로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긴 거리를 여행할 때에 꼭 필요한 그런 것인데 이걸 요셉이 선물해 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옷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20년 전 요셉을 팔 때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뭔가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팔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빼앗으면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깨진 거죠. 옷으로 인해서 옷을 빼앗으면서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는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옷을 형들에게 선물함으로써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요셉의 이 관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많은 선물을 보냈는데요. 23절 보시면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렸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때를 위한 선물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서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인데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말은 서로 탓을 돌리지 말라 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 탓을 돌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탓을 돌리지 말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형제들은 이 과정에서 아직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요셉을 만나고 지금 막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또 그런 좋은 기회가 허락되고 이 모든 것들을 좋게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와도 되는지 애굽에서 거주해도 정말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다투지 말라는 거죠. 요셉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움직이라 하는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잘 보시고요.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들을 다 알려줍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소식을 전하는데 핵심 내용 두 가지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줬는데 야곱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건 더 믿기 힘든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했던 말을 들려주고 심지어 선물과 수레를 보여줬을 때에 야곱은 믿게 됐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이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쉽게 볼 수 없는 애굽의 수레를 보고 드디어 믿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요.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믿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기운이 소생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우리가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요셉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리둥절했다. 이거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그리고 못 믿었는데 믿게 됐을 때에 기운이 소생했다. 정신을 차렸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요셉을 잃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은 그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기운이 없는 삶,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소식을 들으니까 기운이 생겼다는 거죠. 기운을 차린 야곱이 결단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요셉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됐다라는 이 말은 그의 일평생 힘들게 했던 이 부분이 해결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요셉을 보러 가겠다. 죽기 전에 이제 요셉을 보는 것,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면서 야곱이 힘을 내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그리고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이 내려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28절을 보시면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말년에 받은 이름인데요. 이 표현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경이로운 과정이 우리 삶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 그 일들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채우시고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야곱과 요셉 그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